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이죠. 여러분들이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번주 메시지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주 메시지가요, 필리핀 랩넌트 리더 수련회 그 다음에 랩넌트 대회 1, 2강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몰랐죠? 지난주 메시지가 필리핀 랩넌트 대회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주 메시지는 미국 랩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어른들이 듣는 수준 높은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9가지 세팅이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듣고 있는데 랩넌트들한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맞아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소화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우리 9가지 세팅 누림이라 되어 있는데 누림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 누림의 반대말은 눌림이죠.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눌리게 돼요.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핑계 인생이 돼요. 핑계 인생. 무슨 핑계 인생이냐? 누구 때문에 이런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교회 누구 때문에, 때문에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신병원에 가보니까 그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다 정상이었잖아요. 정상이었는데 이제 왜 정신병원에 입원했느냐? 누구 때문에 이걸로 가득 차 있더라고.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뭐 세상 때문에 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누리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리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살릴 대상으로 보여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막 믿고 힘들고 이게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고 힘이 있으면은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가지 세팅을 누리라는 거예요. 9가지 세팅. 9가지 세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원래 주시기로 되어 있던 이제 9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3가지 뭡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비. 뭐죠? 보좌는 왕의 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능력이 있어요. 시공간 초월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하나님은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237 나라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거를 세팅해라. 어떻게 세팅합니까? 기도로. 요셉이 이 응답 받았잖아요. 요셉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의 응답을 받았죠.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누렸는데 이 응답 받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뭘 세팅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세팅해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었다.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 이 막연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우리 안에 왕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동물하고 달라.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회복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힘없이 살잖아요. 근데 이것만 회복하려고 해도 엄청 받을 게 많아요. 에덴 동산의 축복. 에덴 동산에서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 필요한 거, 부족한 거 하나도 없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막 가져야 되고 돼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세팅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난주는 이제 옆에 것이랬는데 또 여기서 밖의 것이랬어요. 밖에 있는 것이 있어요. 밖에. 뭐가 밖에 있습니까? 나, 교회, 현장의 전무후무. 나, 교회 현장의 전무후무가 밖에 세팅되어 있다.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센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몇 마리인지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전무후무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나의 전무후무가 뭐냐? 이렇게만 질문해도 찾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그냥 다니잖아요. 교회 그냥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뭐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 조직을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교회를 왜 주셨냐? 하나님이 왜 산돌 예비교회로 우리를 보내셨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자기랑 전혀 안 맞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전혀 안 맞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숨겨져 있기도 해요. 그렇죠. 모든 일,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있는데 그거를 질문하는 사람하고 질문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있어요. 현장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의 전무후무가 숨겨져 있죠.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막 어려운 게 아니고 보좌가 세팅되었다는데 요걸 생각만 해도 이게 9가지 세팅을 누리는 기도예요. 알겠어요? 왜 나는 힘이 없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뭐지? 그럼 나한테 무슨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일어나고 있지? 이 37에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데 하나님 이걸 주셨으면 좋겠네. 요셉과 같이 세계복음화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기도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뭐 어떻게 누립니까? 저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것만 계속 고민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맨날 우리 집은 왜 이러고 우리 학교는 왜 이러고 우리 친구들은 왜 이러고 우리 가족들은 왜 이러고 전부 왜 이러고 이러고 핑계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아니 우리 집이 뭐 그런 건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내 꼬라지가 어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리고 나한테 문제 일어나는 게 뭐 어쩐데 나한테 문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고 주시는 사인인데 맞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사실은? 나 너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이잖아요. 너 그 부분을 고치면 참 좋은 사람인데 이 말이잖아.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기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야. 그렇죠? 누가 내 말 뒤에서 내 뒷담화 한다는데 그 뒷담화가 얼마나 응답되는지 몰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림과 눌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림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9가지 세팅을 누린 엘리사 이야기를 오늘 보자니. 엘리사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싸움해 가지고 승리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겼는데 그러면 왕이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군요 이럴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죽을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군대를 풀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했으니까 엘리사를 찾아라 라고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 엘리야는 어떻게 누림을 가졌는가? 이 엘리사는 위기를 선택했어요. 아홉 가지 세팅을 누리는 자, 위기를 선택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딱 만나서 겉옷을 딱 던져요. 겉옷을 던지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선지자의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이 선지자를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바로 부모님께 알리고 농사꾼이었거든요. 이 엘리사가 농사꾼이었는데 모든 거를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농기구를 다 불에 태워버리고 소를 이제 잡아버리고. 왜 그런 선택했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 만나자마자 뭡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위기를 선택했어요. 지명수배자를 따라간다는 거. 지명수배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위기인데 우리는 위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손해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위기를 선택했어요. 어떤 위기, 왜 위기를 선택했느냐? 위기 싫은데 우리는 어떤 상황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누린다. 영적인 힘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묵상이라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봤습니까? 나 영접하지 않았냐? 그럼 나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인데 거기다 권세까지 주지 않았느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묵상된다니까. 묵상하면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하나만 묵상해도, 그 9가지 세팅을 하는 묵상 시간 한 구절 가지고만 가져도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 든다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잖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는 뭐가 문제?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눈에 문제로 보이는 거지 문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린다면은 어떤 상황도 문제 안 돼요. 엘리야 따라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엘리야 따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복음을 누린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선택. 그렇죠. 나한테 손해가 된다,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가 온다, 피해 오는 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다면서요. 자, 왜 위기를 선택했느냐?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게 위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있잖아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안 그래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나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완전히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실이죠. 안 그래요? 나라가 우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당연한 선택인 거예요. 당연한 선택. 이 엘리사에게는요, 위기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인 거예요. 지금 왕이 죽어가는데 내가 영적인 선택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위기 피하고 그런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영적인 이유는 아니까. 내가 지금 엘리야가 위기가 아니라 아합왕이 위기다. 아합왕 살려야 된다. 이세벨 여왕 살려야 된다. 북이스라엘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살려야 된다. 알겠습니까? 진짜 이유를 알면은 나한테 손해되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위기를 선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았다면 위기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영화를 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어벤져스, 여러분 다 봤죠? 어벤져스 보면은 마지막에 뭐예요? 아이언맨이 자기가 죽으면서 세상을 구하잖아. 맞지? 보니까 손가락을 탁 자기가 튀기면 자기가 죽어. 근데 튕기면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튕기더라고. 보니까. 왜 그래요? 그래야만 지구를 살리는 걸 아니까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잖아. 맞죠?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서 그 위기야. 위기가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명을 들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위기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위기라도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사명은 뭡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임무예요. 알겠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누린다면, 진짜 9가지 세팅 누린다면은 달려갈 수밖에 없다. 자, 이 비밀 알면은 학업과 달란트와 직업의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발견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학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달란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려고 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엘리사는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선택했어요. 자,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 후보생이 자기 혼자가 아니었다니까. 다른 선지자 후보생들하고 다 같이 가는 데 있잖아요. 다른 선지자 후보생들은 이 길갈에 딱 정착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길갈에 정착을 안 해. 그 다음에 어딥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베델. 베델에 딱 정착하는데 엘리사는 베델에 정착을 안 해요. 여리고성에 딱 정착하는데 거기 정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질문하죠. 네가 도대체 나한테 구하는 게 뭐냐 하니까 당신의 영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이라는 말은 2배라는 뜻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 성령 충만이 맞습니까?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팅한 것을 알고 나니까 성령 충만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만큼 여러분들 진짜 좋은 게 없어요. 나중에 막 살아보라니까. 살아보면은 성공 필요 없다 이런 날이 옵니다. 돈 필요 없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래요. 나중에 끝까지 가면은 어떻게 막 처음에는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거든. 그 다음에 돈 벌고 싶어서 막 열심히 살아요. 뭐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요. 나중에 가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천명 선명 사명이라는 엄청난 계획 속에 내가 부름을 받아.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세상이 죽어가는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그거를 막 누리는 이 성령 충만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성령 충만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 알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성령 충만을 선택합시다. 알겠죠? 우리가 이번 주에 막 좋은 거 많잖아요.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는 있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릇이 달랐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구할 정도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엘리사는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거든. 이스라엘이. 흑암 단체를 이길 준비를 했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조심할 점은 너무 흑암단체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알겠어요? 사람들을 살릴 준비를 하라고. 지금 세상이 진짜 이 정도로 심각한데 우리는 그 사람들
다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흑암단체만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회복해야지. 흑암단체 이것도 좀 아니다. 여러분들은 흑암단체가 뭡니까? 그 사람들 보고 흑암단체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근데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길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이렇게 될 때 진짜로 237을 살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237 살리지. 237 살리 작품이 나오죠. 아, 그래요? 내가 다른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237 살릴 작품이 나옵니까? 내가 흑암단체 이길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살아야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뭐 작품 만들어라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엘리사는요 3초월을 준비했다. 3초월이 뭡니까? 보좌, 시공간, 237 빛이 3초월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으면서 전세기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이 준비를 했다. 세계 복음만을 준비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도단성 운동을 했어요. 요거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성경 구절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도단성 운동. 이 도단성 운동이 뭐냐? 엘리사가 이 도단성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왜 쳐들어왔냐? 전쟁을 하는데 이 엘리사가 다 맞추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작전이 누설됐냐? 왜 이렇게 방해가 심하냐? 어떻게 적들이 우리 작전을 다 아냐? 이러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럼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고 도단성을 둘러싼 거예요. 병사들. 근데 엘리사가 싸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살렸어요. 이 병사들을. 어떻게 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이 둘러싸였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 병사들을 꺾어서 음식을 다 대접해서 아예 돌려보내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전쟁을 그치게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엘리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7천 제자라는 미션을 주셨거든요. 엘리야에게 먼저 주시고, 나는 진짜로 사람 살리는 7천 제자 살리는 7천 제자를 모으는 플랫폼이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차역, 플랫폼 검색하면 기차역이 나와요. 그리고 공항이 나와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여러분들 엘리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이는 영적인 플랫폼 인생을 살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에요. 위기를 선택하는 로드맵, 성령 충만을 선택하는 로드맵. 결론이 뭡니까? 엘리사처럼 플랫폼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플랫폼 인생. 엘리사가 플랫폼이 되기를 결심하듯이 준비했듯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 세계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나는 영적인 플랫폼이 될 거야. 이렇게 각오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 들으러 찾아올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되고
영적 플랫폼들을 세울 거야.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워치타워. 워치타워가 뭐냐면 이 파수꾼의 워치맨이라고 하죠. 워치타워는 파수꾼의 망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망대라는 거는 파수꾼은 이제 성을 지키는 사람이거든. 망을 보면서. 그래서 망대는 그 파수꾼이 있는 장소가 망대예요. 그러니까 망을 이렇게 보면서 나라를 지키잖아요. 맞죠? 살릴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이 엘리사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워치타워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워치타워가 돼야 된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이 엘리사는 안테나 역할을 했다. 무슨 안테나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같이 있던 하인이 있잖아요. 영적인 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 라고 영적인 소통을 해준 거예요. 이 엘리사가. 그래서 영적인 신분, 영적인 배경, 영적인 권세 누리는 게 무엇인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안테나가 되고 이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결론입니다. 말씀이 어렵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원래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결론이 뭐냐? 실제로 누려라. 말씀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눌리고 있지 않느냐? 평소에 실제 누림의 사람이 되려. 실제 누림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기 선택하는 거다. 성령 충만 선택하게 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 복음만 선택하게 돼 있다.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 위기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최고로 좋은 성령 충만 선택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누려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거 그 인생 살라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누림의 시간을 한 주간에 누리고 엘리사와 같은 멋있는 인생 살길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가지 세팅 누림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9가지 세팅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엘리사와 같이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와 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 살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